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청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이제 골자의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혼인잔치의 혼주가 되는 이 임금이 너무 과격하게 형량을 높이 잡아서 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혼인잔치에 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진멸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사를 것까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청을 이제 하러 이제 보냈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진멸한 것은 뭐 맞다고 해도 동네까지 불사르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은 바로 임금인데 그래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의복이 없다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그 벌을 보면서 이것도 형량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죠. 이 그림은요. 마테우스 메리안이라고 하는 17세기에 활동했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거리고 즐겁게 혼인잔치하는 모습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상 앞에 한 사람이 이 종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끈으로 묶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예, 이 즐거웠던 혼인잔치가 얼마나 분위기가 이렇게 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던지는 이제 그러한 직전의 모습을 그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은 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예복을 보내주는 그러한 그 풍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복을 이렇게 보기에는,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급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무나 데리고 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종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거지들, 앉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정말 그 천하고 작은 자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은요,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모습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이 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원근각처에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의 특징은, 이 결혼 풍습의 특징은 미리 초청을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서 혹은 사람을 보내서 결혼한다는 걸 알리고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보내게 되는데, 초청을 받으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의 그 준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고 초청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잔치 준비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음식이 다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계가 없었던 시절이고요. 또 시간 개념이 지금 같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이 가서 일일이 다 초청을 해서 손님들이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이제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혼인잔치에 이미 청했던 사람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2번 반복해서 했는데 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밭에 일 보러 가고 사업하러 갔는데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죽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비유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초청되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초청을 거부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이 사람들은 원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과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벌, 형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한다 말씀드렸죠? 예,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일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주해서 세상을 바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길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놔두고 차선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최선의 삶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비교적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이고 사업하러 가는 것이죠. 다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국의 초청을 듣지 못했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러 다니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 최선의 삶,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살다가 영적인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쁘게 사실 테고요. 많은 일을 하실 텐데 다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서 뛰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인데요. 그 나태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뛰는 것이 훨씬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죠.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천국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바쁘게 사시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귀는 열어놓고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감각 잃지 않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예복에 대한 말씀이죠. 예복은 믿음의 복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꾸벅꾸벅 졸다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입지 못했던 사람과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밝히지 못했던 미련한 여인들, 다 믿음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옷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을 다 놓고 있다가, 정신줄 다 내려놓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초청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이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주하게 산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영적 귀, 영적 마음 열어놓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옷을 늘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옷을 덧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 붙들고 영적 귀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 늘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옷을 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